네, 이제 우리 레이기를 이어서 민수기를 네, 여기만 안 켰습니다. 화면 켰습니다. 네. 민수기를 우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를 읽을 때 민수기는 광야 생활이거든요. 광야 세 곳이 민수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신의 광야고요. 그리고 10장부터 19장은 바란 광야입니다. 그리고 20장부터 36장은 모압 평지 그쪽 가는 이야기입니다. 평지까지 가는 이야기. 뭐 아모리왕 시온과 바산왕 옥 이쪽을 정복하고 그쪽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1, 2, 3부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소로 봤을 때 1, 2, 3부로 나눠져 있다. 민수기라는 이 책의 성격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할 게 민수기는 나중에 다니엘서하고 비교해서 읽어볼 성경입니다. 다니엘서하고 비교해서 읽어볼 성경이고 그리고 민수기 성격에 대해서 에레미야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우리 앞을 보시고 읽어주실까요? 읽겠습니다.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예, 예루살렘의 귀에 외치라. 그럼 예루살렘이니까 남유다 사람들이잖아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 사람들한테 하신 이야기가 옛날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는 사랑이 의심하는 사이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때를 생각해서라도 내가 지금 참고 있다. 옛날 너하고 나하고 참 그때 좋았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지금 참고 있다는데 어느 때가 좋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신혼 때 사이라는데 장소가 나와요.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나를 따랐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따라다녔던 이야기를 쓴 성경이 이게 민수기죠, 사실은. 민수기가 되죠. 민수기가 광야 생활만 다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수기가 여기 에레미야서 내용으로 보면 우리 결혼 이야기로 본다면 신혼 때 이야기처럼 된다는 겁니다. 신혼여행 또는 신혼일기 또는 신혼훈련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가 민수기다 하는 데가 여기 근거를 합니다. 한번 그들이 간 데를 살펴볼까요? 맨 먼저 출애굽에서 수르광야, 에담광야, 신광야 어디까지 옵니까? 시내 광야까지 옵니다. 그리고 시내 광야에서 여기 에돔 앞을 지나서 저기 모압 평지까지 간 이야기가 여기를 다닌 이야기가 민수기가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가데스 바네 가고 다시 바란 광야, 진광야, 신광야, 진광야 등 돌아서 에돔 땅 걸쳐가지고 위에 모압 평지까지 간 이야기가 이 일정이 민수기의 여행 경로가 되는 거죠. 이 사이에 이사를 몇 번 했을까요? 이 사이에 이사를 한 40번 했다는 걸로 여기 민수기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같으면 호적 등본 있고 호적 초본 있죠. 이스라엘 민족의 호적 초본은 몇 장이에요? 한 장이 아닌 거죠. 호적 초본에 그 이사한데 쭉 해주잖아요. 이사한데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한 장 아니고 두 장 막 석 장 되는 데가 여기 민수기다 하는 게 보입니다. 와디름입니다. 여기가 광야에 있던 그 장면을 제가 찍은 건데요. 아침에 찍었습니다. 요르단 남부 그쪽 가서 찍었던 장면인데요. 광야를 보면 한 가지 보이는 게 좀 땅이 평평해요. 땅만 기름지면요. 당장 밭으로 읽어도 다 되겠어요. 근데 이곳이 전부 다가 밭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불도 없고 기름기가 하나도 없어요. 영양분이 하나도 없어요. 땅만 평평할 뿐이에요. 땅만 평평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다가 여기 살짝 여기 보이신가요 혹시나? 여기 살짝 나무가 보이죠? 여기 뭐가 있다는 뜻이죠? 오아시스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가 있으면 약간 나무가 있고 이런 데서 마을이 형성돼요. 그런 데가 여기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다녔는데 한 가지 좀 생각해 봅시다. 민수기하고 뭐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물 때문에 몇 번 하나님께 물을 요구합니까? 사실은 마랍도 본다면 뭐 물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이 고생을 합니다. 근데 민수기에서 물 때문에 한 얘기 두 번밖에 안 나와요.
민수기에서는 두 번밖에 안 나와요. 하나는 르비딤, 또 하나가 마사? 맞었던가요? 아니. 뒤에 에당. 그 족장들이 쳤던 것. 그거 두 군데가 있죠. 근데 두 군데 물 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40년 동안 물 때문에 하나님께 요청드린 게 몇 번이란 얘기예요. 40년을 광야에 살았는데 두 번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보는 그 광야 있잖아요. 그거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다녔던 환경하고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광야긴 광야인데 물을 여러 번 구하진 않았어요. 물을. 그럼 다른 데는 물이 그래도 있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마실 만한 어느 정도 물들이.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호밥이라는 사람이 따라다녀요. 누구죠? 모세하고 뭐 사돈지간일지 장인어른은 아니고 장인이 들어오고 그 밑에 자기하고 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매제? 매형? 하여튼 뭐 그런 비슷한 사람. 호밥이 광야에서 뭐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눈이 되어줬다. 어디가 물이 있는지 안다. 오아시스가 안 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지냈는데 사실 물을 구한 것은 일단 민수기에 근거해 본다면 두 번밖에 없었다. 이것도 참 신기한 일이죠. 어쨌든지 그러한 시간이에요. 우리가요, 궁핍하다 하지만요, 사실은 뒤에 따져놓고 보면요, 다 그래도 지낼만 했어요. 진짜 힘겼던 때는 몇 번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물 때문에 정말 죽겠다는 거 몇 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형편이 참 어렵고 어려운 거 많죠. 근데 정말 죽을 것 같다는 사실 그런 형편들은 따져놓고 보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다. 적었을 수도 있다. 하는데 이런 데가 좀 보이죠. 근데 이런 시간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시간을 겪다가 드디어 어디 오냐 그러면 가나안 땅 앞에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라도 지금까지 고생 잔뜩 했어요. 그럼 거기라도 어떻게 들어가고 싶겠어요? 편하게. 편하게 들어가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가나안 땅 점탕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뭐라고 해요? 왔다. 너무 세더라, 야. 우리는 그것들이 밥이더라, 야. 왔다. 너무 크더라. 이런 이야기를 선뜻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고생하고 왔는데 들어가면요. 더 고생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들어가고 싶겠어요? 안 들어가고 싶겠어요? 노예 생활이 얼마나 지겨웠겠어요. 광야 생활도 사실 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이제 또 그 가나안 땅은 웜에 장난이 아니라는 소리를 듣고 난다면은 가가지고 우린 아니 살 수나 있겠냐. 저거 끓이 흐린 땅이라든지 가서 우리 무덤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나올 법은 하죠. 당장 우리 형편으로 보면. 그죠? 10명의 정탐꾼 얘기를 들어보면 그럴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이야기 달랐죠. 갈렙하고 여호수아는 이야기 달랐잖아요. 아니, 맞다. 그건 맞더라. 하지만 그 땅을 누가 주신다고 하셨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데리고 나온 거 아니냐. 우리를 그 땅에 무덤으로 가게 하신 게 아니라 주시려고 데려왔다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서 그들이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는 이 말 중에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믿을까요? 네, 그죠. 네. 사람들은요, 이상하게도 진실을 믿고 싶은 게 아니라 믿고 싶은 걸 믿어요. 저는 우리나라 그 여론전 하는 거 보면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믿고 싶은 걸 믿는구나. 진짜 많이 느끼는데. 어쨌든지 여기가 바로 그렇죠. 자, 하나님에 대해서 안 믿어지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나온 반응이 뭐예요? 이거 신혼이에요, 신혼. 첫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어떤 마음이 생겨요?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요. 감정이 이래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는 불신이에요. 신뢰하지 못하겠어요. 심지어 하나님과 진짜 중요한 중심 관계가 사랑이잖아요. 근데 사랑도요. 저분이 우리 사랑 안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돼버렸어요. 이러면요. 신혼여행 중에 이렇게 이게 확인됐어요.
그러면 신혼여행 할까요? 이혼여행 할까요? 요즘은 그래서 우리나라 이혼여행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죠. 이러다가 보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그러다 이럴 때, 네. 사랑하니까 그래요. 어쨌든지 이럴 때, 아, 그죠. 이런 남자 또 있으니까, 쎄고 생긴 남자인데 뭐. 하여튼 뭐. 하여튼, 이런 사이가 됐을 때 대부분 다 헤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과 헤어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 말은 뭔 말이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상태가 된 이스라엘 민족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뭐냐면 다시 사랑하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세요. 근데 누가 사랑해 주기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사랑해 주시길 원했던 것이 여기 광야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민수기는 하나님은 기다려 주신 거예요. 누가 달라질 수 있기를. 이스라엘 민족이 달라질 수 있기를 기다리고 계시던 시간. 근데 그걸 좀 적극적으로 기다리신 거죠. 때리시기도 하고 다 죽여버리셨죠. 60만 3,550명 중에 60만 3,498명을 죽였죠.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신 분도 있어요. 1세대 숫자 중에 남은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 남잖아요. 모세도 죽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수기는 뭔 이야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훈련이에요. 원래 신혼여행은 서로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배워가는 시간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명령한 게 있어요. 잘 보시면, 잘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첫 번째 수를 세고 난 다음에 뭐 하게 해요? 봉헌식, 봉헌식. 잘 보세요. 봉헌식. 그 다음에 정탐 사건, 그 원망하고 다시 광에 들어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뭘 가르쳐요? 제사와 안식일. 안역 사건이 일어났죠. 보라와 다단과 아비라. 안역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고 난데 뭘 말씀하세요? 레이지파 제사장이 할 일을 이야기해요. 레이지파와 제사장이 할 일.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를 세요. 민수기, 우리는 뭘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저기, 바사랑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을 정복해요. 하고 났는데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봉헌을 바치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의 공통 특징이 뭐죠? 민수기 공통 특징. 다 하나님께 제사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제사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민수기 40년 훈련이 무슨 훈련인 거예요? 그렇죠. 제사 훈련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 레이기로 말하면 어디 훈련이죠? 레이기로 말하면 몇 장부터 몇 장까지? 1장부터 10장까지 훈련만 반복한 데가 어디? 민수기예요. 이걸 갖다가 군대 용어로 하면 뭐라고 하죠? 이걸 보고 처음부터 다시라고. 반복 훈련한 거예요. 뭐가 제대로 돼야 그 다음에 제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제대로 되어야 나머지가 제대로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인간관계, 물질관계 그런 것 정돈할 게 아니라 가장 첫 번째 누구와의 관계 확실히 정돈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하고 난 다음에 정말 사랑하는 사이가 돼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 원하심이요. 이 원하심이 놀랍게도 가나안 땅 정복 1세대에게는 이루어졌어요. 나중에 사사기도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기 가나안 땅을 정복한 장로들이 살았을 때는요.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진짜 훈련 제대로 받은 거죠. 제대로 된 거예요. 그것이 여기 민수기예요. 그래서 민수기는 뭐가 보여야 되느냐? 그럼 그런 훈련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보는 거예요. 우리 훈련은요. 반드시 뭐가 보이냐 그러면 달라진 게 보이는 거죠. 군대 들어갈 때 우리 아들이 엄마 갔다 올게요. 다녀올게요.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군대 가서 딱 훈련 받고 나면 우리 아들이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충성! 이것부터 하는 거죠. 예? 다녀오십니다. 막 이렇게 갑자기 왔어요가 아니라 왔습니다. 딱 말투가 바뀌죠. 뭘 받았다. 훈련 받다 달라진 게 있잖아요. 달라진 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민수기에서도 뭘 읽어야 돼요?
이런 훈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훈련되기 전에 이런 모습이었는데 훈련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 전과 훈련 후를 한 세 가지 가지고 비교해 볼 수 있어요. 물에 대한 태도도요. 훈련 전에는 물이 필요할 때 뭐 해요? 불평하고 원망해요. 이 마라, 르비딤, 무리바 이쪽이 같은 지역이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하고 훈련 후는 어떻게 돼요? 후엘이네요. 후엘. 여기서는 뭐 하죠? 찬양하고 그리고 지도자들이 열심히 땅을 파죠. 일을 해가지고 물을 얻어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 물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요. 재앙을 만나요. 훈련되기 전에도 재앙을 만났고요. 훈련된 후에도 재앙을 만나요. 근데 재앙을 만났을 때 태도가 달라져요. 훈련되기 전에는 재앙을 만났더니 어떻게 반응을 해버려요? 원망하고 지도자를 막 구타를 해요. 못이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훈련 후에는요. 그 불뱀 만나잖아요. 불뱀 만났을 때 뭐예요? 기도를 요청해요. 뭔가 달라진 게 보여요. 그죠? 가나안 땅에 대한 생각도 바뀌어요. 어, 맨 처음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 갔다 왔을 때 뭐예요? 우리를 데려가 우리 무덤을 삼으려나 보다. 이런 이야기 다 했어요. 그런데 훈련되고 났더니요. 누구를 통해 드러나느냐? 슬로보아스의 딸들이라고 하는 이 여인들을 통해서 드러나요. 딸들이요. 가나안 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우리 아버지 슬로보아스의 아버지께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가 죽어버렸대요. 그러면 그 땅 아버지가 차지해요, 못 차지해요? 그 집안이. 그럼 우리 집안 땅 못 차지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안 된다. 그 땅 우리 딸들인 우리한테 물려달라 하고요. 요구를 해요. 그러면 이건 뭐가 전제가 된 거죠? 가나안 땅을 주시는 하나님이 전제된 이야기예요. 생각이 태도가 바뀐 게 보여요. 그래서 민수기를 읽으실 때는 반드시 무슨 훈련을 했는가 읽으시는 거예요. 무슨 훈련했다고요? 제사 훈련. 그 다음에 뭘 또 읽는 거예요? 훈련되기 전과 훈련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읽으시는 거예요. 훈련 장소는 어디라고요? 세 곳. 시내 광야, 바란 광야, 모압 평지. 이 세 곳에서 이야기. 그럼 우리 민수기 끝난 거예요. 이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숫자를 보시면 첫 번째 숫자고 두 번째 숫자가 비슷해요. 1세대하고 1세대는 아버지 숫자, 2세대는 아들들 숫자죠. 숫자가 비슷한데 여기 뒤에 제가 증감을 해놨어요. 이게 왜 읽으셔야 되느냐? 증감 중에 많이 감소된 지파가 하나 있어요. 시몬 지파죠. 이거 어느 때 감소한 걸로 보이세요? 갑자기 아버지 수는요 6만 명 가까이 되잖아요. 5만 9,300명이잖아요. 근데 아들 수가 몇 명밖에 안 남아요? 200명밖에 안 남아요.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모함 여자들과 음행 사건이에요. 모함 여자들과 음행 사건에 한 지파가 골이 나버리는 거예요. 시몬 지파가 싹 죽어버렸어요. 이런 바람에 시몬 지파는요 혼자 가서 땅을 차지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몬 지파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빌붙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 빌붙었어요. 근데 빌붙었는데 문제는 뭐냐?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이 좋은 땅이에요, 안 좋은 땅이에요? 가나안 남부, 광야, 네게브 갑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나마 살만한 땅은 누가 살고?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봐요. 집 한 채를 샀어요. 제일 살기 좋은 방은 누가 차지하고 살아야 될까요? 할아버지, 좋아요. 괜찮아. 그런 가운데서 우리 집에 더부살이 한 집 있어. 그 집한테는 좋은 방을 줄까요? 그나마 제일 안 좋은 방을 줄까요? 왜? 그래도 우리 집이 좋은 방 써야지. 이거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다 지파가요. 자기들이 살만한 땅 차지하고요. 나머지 좀 살기 힘든 데는 니네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몬 지파가 땅 차지하고 살다가 도저히 못 살겠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는 방법이 뭐였을까요? 딴 나라 이민 갔어요. 이게 역대기에 나와요. 딴 나라 이민 갔고요. 또 하나가 있었어요. 나중에 남한국, 북한국 나뉘잖아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뉘었을 때 시므온 지파는 어느 나라에 가서 함께 살았을까요? 북이스라엘 가버렸어요. 누구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럴 만한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출발이 뭐냐? 바로 모함 여자 음행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기 시므온 지파의 이 숫자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지파가 있는데
단지파를 잘 기억하세요. 단지파 수가 몇 명이나 돼요? 64,400명이에요. 여기 잘 보시면요. 유다 지파 그 다음으로 많은 지파 수예요. 진짜 강해요. 근데요. 나중에 단지파가요. 쫙 북쪽 라이스로 사사기 읽어보면 라이스로 땅 찾으러 갈 때 몇 명 남죠, 남자가? 나머지 어디 갔어요? 단지파가 땅 찾으러 갔다가 다 죽임 당해버렸어요. 그리고 산지로 쫓겨났어요. 그 산지에 겨우 차지하고 산 데가 어디냐 그러면 소라 아세요? 소라? 바다 소라 말고 소라에 마노아의 거기 있잖아요. 그 산지 가까운데요. 평지는 찾아지도 못하고 산지로 다 쫓겨나고 다 죽임 당해버렸어요. 그랬을 때 다른 지파가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줘. 그런 이야기를 읽어야 할 때가 나중에 어디냐 그러면 사사기.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가 다 죽임 당했던 것 같아요. 쫓겨났다고만 그렇게만 써져 있어요. 산지로 쫓겨났다. 근데 이 6,440명 중에 600명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64,400명 중에 불행한 한 지파의 사건이 있었던 거죠. 이런 건 한번 좀 기억해 놓으신 게 좋겠죠. 여기가 모압 평지예요. 모압 평지고요. 누보산에서 한 분이 올라가서 저 가나안 땅 쳐다봤죠. 모세가. 네. 이 위쪽에 계속 암만 있어요. 암만은요. 암만 봐도 안 보여요. 암만이 어디예요? 라빠라고 불렸던 곳이고요. 암몬. 네, 암몬의 라빠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예, 아벨 시팀 이곳에 좀 물었다는 곳이죠. 그리고 여기 요단강이 흐르는 이쪽입니다. 이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한번 영상을 좀 볼까요? 살짝 보시면 모압 평지가요. 이게 지금 한참 그 비가 오고 난 다음 우기 다음에 찍은 거다 보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모압 평지에서 진을 쳤던 그러한 장소입니다. 이렇게 평지가 있는데 왜 집도 없고 어디 가꾸는 것도 없을까요? 이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서를 비 없어요.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잠깐 이런 거예요. 여기는 전부 다 좋은 땅이 아니에요. 전봇대 뒤쪽 저희가 벳여시못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진친 곳은 일부 여기 나무가 있는데 여기 뭘까요? 이 나무 있잖아요. 쭉 가는데 여기 뭘까요? 아벨시팀이 어디냐면 여기서 한 10km 오아시스뿐만 아니라 요단강 줄기예요. 북동 그런 데나 겨우 저렇게 나무가 있고 북쪽에 있는데요. 아무도 없어요. 이런 데 들판 이런 데가 광활한 이게 포도나무인 건 아시죠? 굉장히 넓습니다. 포도나무. 포도나무뿌리 안 자라요. 밑에서 키워 바닥에서 뒹굴어요. 200만 이렇게. 명의 그 포도나무 그렇게 기릅니다. 이스라엘 바닥에서 백성들이 뒹굴어요. 충분히 포도농구리. 치고도 너무너무 넉넉합니다. 이쪽 포도 맛있습니다. 정확한 아주 것을 맛있어요. 알 수가 있고, 여기가 바로 정말 모압 맛있어요. 평지가 되겠고요. 건포도 저쪽이 느보산이 있으면 있고, 사오시면 정말 산 꼭대기에 네. 느보산이 한번 있고, 가보실 거면 가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 갈랍니다. 저희- 자, 이렇게 40년 훈련 후에 마지막으로 모세하고 헤어집니다. 모세가 드디어 자기 사역을 마무리하는 이야기 어디입니까?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고별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 잘 살려고 한 중매,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 중매로서 축사이기도 하고 마지막 설교이기도 합니다. 우리 여기 맨 처음에 신명기 처음은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보시겠습니까? 여러분도 표시를 좀 해놓으시면 나중에 읽으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명기는요, 처음에 1장에 이 신명기라는 글이 어떤 성격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있으니까 여기를 기억하시고 신명기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장 가봅시다. 1장 1절 먼저 함께 읽습니다. 이는 모세가 모압 저쪽 숨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람과 도벨과 라반과 하스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그 중에 선포한 말씀 밑줄 그으셨죠 아마. 그리고 1이라고 표시되어 있나요? 1. 선포한 말씀이 뭐예요? 네, 요즘은 그 주보에 지금은 그렇게 많이 안 쓰시긴 하는데 말씀 선포라고 그래도 익숙하시죠? 말씀 선포 그럼 뭐가 떠오르세요? 설교죠. 그러면 1장 1절에 신명기는 뭐라는 거예요? 모세 설교구나 하고 1장 1절도 이야기해요. 그러면 신명기 전체가 뭐예요?
모세의 설교인 거예요. 이거 며칠에 걸쳐서 했을까요? 신명기 이게 34장까지 가거든요. 설교 며칠간 정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보면 3, 4일 분량 나눈 게 그렇게 보이거든요. 3, 4일. 여기 34장까지 내용을 3, 4일 정도로 설교한다면 설교를 짧게 하신 거예요? 길게 하신 거예요? 제법 조금 좀 많은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여기 설교의 특징이 뭐예요? 아까 우리 저 조홍현 집사님 이야기해 주세요. 신명기 설교의 특징. 장부. 아, 좋아요. 근데 그것 말고 좀 더 우리 귀에 쏙 들어온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신자를 설명해 주시면서, 신신당부대 그 신자에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하가 있어요. 잔소리라고. 그러면 잔소리란 말은 반복된 말이 있다는 뜻이죠. 여기 신명기 제일 많이 반복되는 말이 뭘까요? 어른들이 저희 어머니가요, 꼭 전화 끝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실게요, 제 어머니가 저한테. 맨날 끄던 얘기, 지금 귀에 너무 익숙해요. 조심해라. 아니, 조심해라. 끊을 때마다 그 이야기 꼭 하세요. 제발 이 소리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딴 이야기 할 거 없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끝날 때마다 조심해라 하세요. 그러면 모세는 신명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할까요? 네, 그 이야기 좋죠. 근데 모세가 여기 신명기 제일 많이 한 잔소리는요. 우상 숭배하지 말란 말을 반복적으로 해요. 우상 숭배하지 하지 말란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반복됩니다. 귀에 진짜 요즘 말하면 요즘 젊은이들이 그 말하잖아요. 귀에 피가 날 것 같아. 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말씀하세요. 자, 그다음 볼까요? 2절부터 3절 읽어주세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답니다. 40년 11월 1일. 40년 11월 1일이죠. 언제부터 40년이에요? 이렇게 하면 아마 출애굽부터 출애굽으로부터 아마 40년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11월 1일 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전한 거죠. 설교는 말씀 전한 거 아니에요. 말씀 전했는데 어떻게 말씀을 전했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어떻게 했다고요? 골라서 알렸나요? 다 알렸나요? 요절만? 다 알렸대요. 그러면 모세의 설교 특징이 뭐예요? 골라 알린 게 아니라 다 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모세의 모범을 따른다면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어떤 책임이 있죠? 다 알려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성도들은 어떤 권리가 있어요? 다 배울 권리가 있으세요. 다 배울 권리가 있으세요. 우리 한인자매 지난번에 그 읽으면서 몇 가지 질문 써왔잖아요. 나한테 줘야지 왜 안 줘요? 이러지 말고 줘요. 나한테 질문할 권리가 있으세요. 나는 그건 질문 받을 때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네. 그때 꼭 질문 나한테 언제 주세요. 꼭 주시면 좋겠어요. 그다음 그래서 거기다가 다 알렸다 그 부분에다가 이라고 한번 하시고요. 그다음에 4절부터 5절 읽겠습니다. 읽어보실까요?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아드레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왕 옥을 쳐 죽이느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셨더라. 이 중에서 율법을 설명하기라는 부분에 3이라고 한번 해보실까요? 모세의 설교의 특징 두 번째가 뭐예요? 설명이었다는 거예요. 해설이에요, 해설. 말씀에 대한 해설,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거죠. 그러면 목회자가 성경 말씀을요, 본래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뜻이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면 성도들은 어떻게 들어야 돼요? 우리 목사님 설교는 진짜 설교군 하고 들으셔야 되죠. 근데 목회자가요, 성경 본문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열심히 설명하면 성도들은 뭐라고 반응을 할까요? 내가 교회에 공부하러 왔나?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였어요. 그 공부하러 간다. 설교를 듣고 싶다. 설교는 뭐 하면 안 된다. 이미 성도 인식 중에 설교는 뭐 하면 안 된다. 성경을 설명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떤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지쳤으니까 위로하고 권면해주고 용기를 주시고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해달라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목회자가 갖춰야 될 설교래요. 근데요, 이게요, 문제가 뭐냐? 이게 우리나라 일반화돼 있으면 이렇게 하기 쉬워요. 일반화돼 있다. 설교가 다 이런다면요. 이렇게 설교하는 게 굉장히 성도들이 익숙하게 받아들일 거예요. 근데 이런 설교가 일반적이지 않으면요. 목회자를 이상하게 생각해요. 이렇게 설교하면.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누구의 작업이 필요하냐? 목회자의 작업이 필요해요. 성도들을 받아들이는 태도하고 본문을 본래 성경대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태도 사이에 간격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 이야기를 그냥 쉽게 들었어요. 하지만요, 우리나라 성도들은 이미 다른 설교에 익숙하세요. 익숙하세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걸 이렇게 하라고 하면 진짜 굴죠. 아니, 쉽게. 여러분, 에스라 성경 강좌를 듣다 보니까 돼지고기 좀 적게 먹어있다는 생각 들죠? 안 먹이다는 생각 들고. 근데 그런 이야기를 성도들한테 해보세요. 아니, 에스라 성경 강좌를 배우지도 않는 교회에 가가지고 돼지고기 드시면 안 좋습니다 하고 왔는데 갑자기 거기 정육점 사장님도 계시고 국밥집 사장님도 계시고 에? 그런 분들 많이 계셔봐요. 어떻게 될까요? 또 중국집은 얼마나 돼지고기 많이 쓰는데 그죠? 돈가스도 있죠. 에? 수많은 게 돼지고기나 쓰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 이런 얘기 해보다가는 저 목사 정상이 아니구만 이렇게 딱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신명기의 설교가요. 성경의 설교의 모범인데 이상하게도요. 우리나라의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에겐요. 이 설교가 모범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상이 비정상이 돼버렸어요. 비정상이 정상이 돼버렸고 이미 이런 풍토가 됐거든요. 그런 풍토 속에서 에스라 성경 강좌하고 대화 설교를 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중간에 누구의 그만큼 피나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목회자의 작업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중간을 기회를 간극을 막 연결해 줄 수 있는 저 멀리 있는 성도들에게 이쪽에 있는 말씀을 이해할 수도 중간에 다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역할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목회자에게. 자, 한번 신명기의 설교를 모세의 설교로 보면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1번 읽어주실까요? 모세의 설교입니다. 두 번째는요? 네, 설명이니까 교육이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는 이야기죠. 네 번째는요? 예, 신명기는 모세 이야기예요. 모세의 마지막 이야기인데 이 네 가지 특성이 있다 하는 걸로 신명기를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 신명기는 누구를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근데 어떤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어디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사람들한테 하는 당부인 거죠. 당부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신명기를 읽으셔야 돼요. 설교는 성경 말씀도 있지만요. 오늘 현재 형편에 오늘 현재 어떤 일을 성도들이 맞닥뜨리고 있는지 이것도 함께 봐야 돼요. 모세는 성경 말씀만 본 거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해준 거잖아요. 그죠? 그럼 설교는 뭐예요?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오늘 성도들이 어떤 삶에 직면하고 있는 것도 함께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삶에 직면하고 있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선포하고 권면하고 길을 제시하는 게 뭐예요?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격려하는 게 뭐예요? 그게 설교인 거예요. 이제 이 간격이 여기 신명기 안에 다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대화 설교를 무조건 성경 말씀 잘 설명하면 된다. 그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신명기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신명기는 누구를 대상으로 한? 광야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목회자들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모세가 한 건 뭐예요? 결국 사랑하라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랑하라. 사랑은 어디서 배울 수 있나요? 역사, 경험이에요, 경험.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율법을 가르침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또 하나요? 계승, 유언함으로써 가르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뭔가 경험을 통해서 사랑하는 일로 인생을 바꾸도록 볼 수 있어야 되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매월 첫 주에 성찬식을 하고 그리고 지역 청소를 하거든요. 제가 본래 했던 의도는 오늘 경험할 수 있는 역사잖아요. 오늘 무엇을 기억하는가요? 예수님께 성찬식 하셨던,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던 사건을 오늘 기억하는 게 뭐예요? 역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고서 가장 그 오후 예배를 지역 청소를 한단 말이에요. 이웃 사랑을 실제 실천해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눈도 돌리지 않아요. 쓰레기가 버려져 있어도 상관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우리 교회가 나가서 쓰레기를 쭉 하면서 남들이 눈 돌리든 말든 우리는 어떤 일에 이 한 달을 살자. 사랑하는 일에. 살아보자고 하는 사실 그런 마음인 거죠. 이게 뭐예요? 경험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집에서도 그러시고 다양한 곳에서 우리가 경험을 통해 사랑을 배울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을 통해서 진짜 사랑을 배워야 되죠.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사랑을요, 물려줘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물려줄 것이 이제 사랑하는 삶을 물려줬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이 물려주신 것 덕분에요, 자식들이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라 싸우는 사이가 되죠.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많아지고 있잖아요. 이건 참 비극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똑같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일을 물려줄 수 있는 거. 이게 또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모범입니다. 모든 사랑의 부탁은 이 말씀 안에 다 요약되어 있죠. 우리 함께 쉐마 이스라엘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스스로 마음에 기억하라는 거겠죠. 그리고 식탁에서 사람들과 서로 만나는 자리에서 강론, 토론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사랑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야기 주제가 서로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 주제가 돼야 한다는 거죠. 음, 아, 우리 유진 자매하고 그리고 하연이 자매가 서로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자매 사이에서 주고받아요? 별로 안 해요. 언니하고 그냥 있어요. 아, 그래. 내가 괜히 말을 꺼냈네요. 네. 말 안 해 통하는 사이. 해석이 중요하군요, 역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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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서로 사랑하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거, 이게 행복한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이야기, 사랑할 일들을 이야기 나눌 수 있다는 거. 이건 정말 행복한 가정이고 부러운 가정이죠. 네. 사랑 부탁을요, 신명기 내용으로 모세의 가르침을 보면요, 전부 다 어디에 근거한가 보여요. 그게 레이기예요. 레이기에서 레이기의 내용을 근거로 신명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이야기. 그러면 모세의 원문 설교하는 본문이 어디란 이야기예요? 레이기를 본문으로 해가지고 신명기라고 하는 설교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렇게 된다니까요, 내용이. 네. 그러면 목회자들이 성경을 근거로 설교를 해야죠. 하나 더 할 수 있어요. 하나 더 할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인생을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살아왔던 우리 삶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간증이라 그러죠. 간증.
저는 예전에 성경에서 읽을 때 전에 지금은 좀 그 생각이 정말 그런가 하고 조금 좀 생각해 보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어, 전도서예요. 저는 전도서를 이전에 규정 지을 때, 책 성경 규정 지을 때 간증 설교라고 생각했거든요. 한 사람이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후세들한테 당신은 나처럼 살지 말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 조금 읽는 각도에 대해서 우리 조홍현 집사님이 저한테 그냥 머리를 킁킁 넣으셔갖고 조금 새롭게 정리하느라고 조금 좀 머리가 좀 아프긴 해요. 네네. 하여튼 그래도 여전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격 중에 하나는 전도서는 적어도 간증 설교다라는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네. 자, 말씀드렸어요. 앞서서 복과 저주 기억나시죠? 복과 저주 이야기. 예, 여러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유언합니다. 죽기 전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산 사람들한테 세 가지 유언을 합니다. 이건 우리가 정말 기억해 볼 만한 이야기예요. 첫 번째 어떤 유언을 했다고요? 언약을 지켜라. 이 유언을 합니다. 이 언약은 지킬만 하다고요? 지키지 못할 거라고요? 지킬만 하다고 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깊이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너의 입술에 가깝고 내 마음에 있으면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은 누가 자기를 이어받을 것이다. 여호수아가 이어받을 것이다.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지도자도 없이 유리방황하는 게 싫으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지도자를 구했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는 걸 하나님께 말씀드렸고 정시로 기름 부어서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게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탁이 뭐라고요? 안식년 초막절에 안식년이면 몇 년 만에 와요? 7년이에요. 7년마다 초막절이면 또 어떤 때죠? 초막절이면요 이스라엘 민족의 농사 다 끝나고 쉽게 말하면 농한기예요. 이제 농번기가 다 지나고 이제 놀 때 놀 때. 이럴 때면 우리나라는 뭐 할까요? 관광버스를 타시죠. 관광버스를 요즘은 타시죠. 그리고 또 병원을 가시고 열심히 돈 버셔가지고 병원 가시거나 관광버스를 타시거나 둘 중 하는 게 요즘 그 어떤 일정한 좀 풍경인 것 같긴 해요. 우리나라 점점점 그런 풍경이 그렇게 돼가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7년에 한 번 정말 일이 다 끝나고 한가해졌어요. 더더구나 안식년 농사도 하지 않아요. 1년 푹 쉬고 그 다음 농사를 이제 앞두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때 다 모여서 새롭게 시작하기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성경 낭독 집회. 앞으로 일을 할 때 무엇을 근거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근거로 농사를 짓고 이 말씀을 근거로 삶을 살아가고 그러라고 이걸 부탁을 했죠. 모세가 이렇게 부탁했으면 이 부탁을 이어줘야 할 사람, 정말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여호수아였겠죠. 근데 묘하게도 느헤미야서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때부터 에스라 때까지 한 번도 초막절에 성경 낭독한 일이 없었다. 이런 내용이 쓰여있던 게 참 서글픈 거죠. 유언이 이루어지지 않는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게 정말 중요한 유언이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자, 여기까지 하시면 우리가 신명기까지 마칩니다. 자, 모세오경이 뭐예요? 다시 가봅시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누군지를 이야기하는 성경이 어디였습니까? 창세기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이 되었습니다.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과 드디어 만납니다.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만나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사이가 서로 언약을 맺습니다. 결혼한 겁니다. 그 이야기가 뭡니까? 출애굽기입니다.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우리가 이렇게 살자, 서로 사랑하며 살자라는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레이기였습니다. 근데 이 언약대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은 사랑하는 사이가 아직 미성숙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는 사이로 40년 동안 준비되어집니다. 준비되어 갑니다. 그 이야기가 뭡니까? 민수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사랑할 장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들어가기 직전에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사이좋게 행복하게 사세요 하는 이야기를 들은 이야기가 뭡니까? 신명기입니다.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모세오경을 하느냐 이야기하면 결국 사랑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부를 수 있으신 분들 함께 부르시면서 모세오경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소통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내가 신앙을 잊지 말아라.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로 우리가 모세오경을 마무리했습니다. 잠시 쉬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그 다음 성경인 드디어 여호수아서 예후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48분입니다. 50분인 거죠? 그러니까 8시까지 쉬겠습니다. 8시에 그 다음 강좌 이어갑니다. 네, 감사합니다.